안녕하세요. 송산 일가 지영 스님의 2판 4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신년에 대해서 키워드 네.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키워드가 나왔었어요. 뭐 삼재 같은 것들. 그렇죠. 크게 보면은 이제 새해 운세 요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새해 운세, 토종 비결 이런 것, 점, 삼재풀이 이런 것들 절에 많이 해달라고 오시더라고요. 네. 우리 두 스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종 비결에 대해서 뭐 조금 아시는 거 계세요? 사실 난감하죠. 저는 아예 기반 지식이 없어요. 정확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어른 스님께 듣기로는, 그러니까 옛날 어른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 같은 경우도 스님들한테 와갖고 듣고, 이사하는 날짜도 스님들한테 와서 받고, 그러니까 그 사주나 이런 걸 보는 게 기본 소양처럼 좀 익히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엔 집안에 어르신이신 할아버지가 그런 걸 어느 정도 조금 아는 분들도 꽤 많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히는 그런 기본 소양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93년생이잖아요. 네. 모르는 나이에 안 익숙하고 그런 것들을 별로 안 믿는 그런 나이대의 사람이긴 하죠. 그리고 나서 출가를 해놓고 보니까 또 어른 스님께서 너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실 요즘 스님들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게 저는 일반적이지 않을까. 현대 출가하는 스님들 가운데서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의각 스님께서는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가풍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방편이라고 해서 덜 중요하다, 조금만 중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사주 팔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기운을 타고 났으니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왔겠구나. 그러니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하니 이러이러한 걸 제한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통계학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주팔자를 봐서 시키는 대로 의존하지 말자가 이제 주의할 점인 것이지, 그것이 통계학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토정 비결 같은 경우에도 저 잘은 모르지만 토정 이지암 선생이라는 분이 만든 전법이라고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아산 현감이라든가 이런 이제 관리로 있을 때도 백성들 되게 아끼는 마음이 많아서 뭐 거린청 이런 거를 설치해가지고 곡식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했던 분이라서 좋은 취지군요. 그런 분이 만들었다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런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아마 이런 것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니 이런 조치를 해서 당신의 삶을 원활하게 살게 하는 도움을 스스로 찾으십시오라고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렸던 자비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들어서 스님들도 관심이 있으면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불명을 지을 때 성명수리학 책을 조금 봅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뜻만 가지고 연하심 예쁘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하심이라고 했는데 연꽃은 홀로 독야청정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미혼 여성에게 그렇게 그 이름을 지어주면은 어울리지 않는 기운이라고 제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좀 공부할 생각도 있습니다. 예. 아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주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오거든요. 전화해가지고 뭐 장명을 해줄 수 있냐? 기일을 좀 좋은 날을 받아줄 수 있냐?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난 할 줄 모릅니다. 할 줄 아시는 스님께 가십시오. 기일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데, 기일 보니까 네이버에 검색해서 손 오는 날 쳐보십시오. 아니 정말로 그랬어요. 모르니까. 비슷합니다, 저도. 그렇죠. 왜냐면 저도 이제 대충 이제 어른 스님, 아시는 스님께서 방편으로 알아놓으면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명당짜리 잡고, 그 다음에 뭐 서산대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예언록이나 막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스님들은 당연히 이런 거를 봐주는 분들로 알고 실제로 계시죠. 사찰이 건립된 것들도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데다가 설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이 그걸 직접 봤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아마 그런 이미지가 후대에 와서도 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취지였는데 이게 그렇죠. 악용이 돼서 점점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좋게 부족한 부분을 당신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걸 채워서 좀 살면 조금 덜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이제 조금 하니까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다가 그런 걸로 이용해서 하는 거죠. 네.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네. 진짜. 우리가 사주팔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주라는 말이 내 기둥이라는 뜻인데 기둥주자에서 년월일시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몇 월 달에 태어났는지 어느 시 아침에 태어났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때 계절적인 기운과 습도 이런 거를 그 영혼이 머금고 태어나니까 뭐 성질이 급하다든가 뭐 물질적으로 허세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사주팔자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은 이런 그 좋은 사주를 받아서 편하게 태어나서 자식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좋은 날에 출산하려는 분이 계셨어요. 많죠. 대부분. 근데 결론이 어땠냐면 그날에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틀 뒤에 나으시려고 참으셨거든요. 도저히 안 돼서 이틀 전에 출산을 한 거죠, 자녀분을.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인간의 욕심에서는 좋은 날 자식을 낳고 또 태어나고 싶겠지만은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니까 다만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기운 근데 그게 평생 동안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해서 이렇게 뭔가 도움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사주팔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는 게 좀 있나요? 저는 사실 관심이 없기는 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러니까 제가 템플 스테이도 했었고 부주지 비슷하게 살아본 적도 있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절에서 분명 스님들이 점 보러 굳이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점을 봐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은 해주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관점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실 사주팔자가 있을지 없을지 그게 또 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고 굳이 그걸 볼 필요가 있냐. 약간 저는 이런 관점인 거죠. 진짜 그게 태어난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태까지 고민을 해와가지고 통계를 낸 뭔가 자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지금 몇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힘은 있는 거죠. 그 학술적이 됐든 아니면 믿음이 됐든 어떤 가치는 있는 것인데 제 관점에서 지금 중요한 것이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조금 너의 삶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냐 그걸 아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 바뀌는 것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에 충실하는 것이 당신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사주를 알고 말고 하는 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다면은 그냥 안 보고 오히려 조금 더 부처님 경전을 공부를 하고 또는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는 당신 삶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을 그게 건강이 됐든 행복이 됐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옳다.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요. 그렇죠. 본다면 이게 질문을 했다라는 건 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점을 쳤고 네. 거기서 뭔가 알려준 방법이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나한테 왔다면 일단 그 방면으로 당신이 이미 들었으니 거기에서 알려준 방식 그대로 일단 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도리가 없어요. 이미 이야기를 들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맞아요. 이 순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주면 나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사실 그 방면으로 가서 어쨌든 성취를 이뤄내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점에서 알려준 대로도 똑바로 못하고 그런다고 우리 쪽 말을 또 똑바로 듣느냐. 내가 반대되는 길을 제시를 했으면은 그쪽 말이 이제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렇지. 또. 잘못되니까 뭔가가 안 풀리면은 그때 그 점대로 했으면은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내 말이
굉장히 나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미 봐버렸고 어떤 것이 받아냈고 그 기도 방법을 들었다면 일단 그걸 해. 근데 해놓고 나니까 의심이 들고 영 불안하고 영 답답해. 그러면 이제 찾아오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거고 그 방면에 더 이상 가지 않는 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나는 사실 해줄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안 봤다면 왜 굳이 봐야 됩니까? 약간 이런 관점인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보면은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충은 이게 통계학이니까 대충 맞는데 그게 맹점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는 건 없고요. 그쵸. 대충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 출가 전에 계신 스님하고 이제 잠깐 있으면서 그 스님이 이런 걸 봐주시더라고요. 네. 봐주시는 스님인데 이제 옆에서 하는 걸 봤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시는데 던지는 얘기가 몇 번 들어보고 제가 확신을 드는 게 잘 모르는구나. 그냥 지레짐작으로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처음에 받았고요. 그리고 가장 두 번째 의심이 드는 게 그렇게 잘하면 왜 본인 삶은 저렇지?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렇게 잘하는데 아니 왜 오시는 분들이 잘 맞춘다고 그렇다고 했는데 아니 본인은 왜 이런 데서 이렇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은 죽는 날까지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어떤 일이 이럴 때 일어난다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대충. 근데 정확하게 뭐가 일어난다는 거 항상 두리뭉실하게 해요. 이러이러한 비슷한. 그러니까 제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직업군을 선택하는데 어떤 걸 할까요? 군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 사람이 비슷한 무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얘한테는 맞아요. 그럼 추측이 되잖아요. 그 토정비결 그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냥 군인, 경찰 뭐 이렇게 무리할 수 있는 거 스님들 그런 식으로 나도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꽃이 지고 열매가 맺을 것이니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꿈보다는 해석이에요. 해몽이다. 진짜 해몽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최영 스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일단 보잖아요. 굉장히 거슬려. 그것만 생각이 나. 다른 건 생각이 안 나. 뭐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점집에 갔는데 뭐 하지 말라 했으니 이거는 죽어도 안 해야 되는 거야. 하면은 누구한테 찜찜해. 하시는 그걸 만약에 못하게 했던 분한테 굉장히 화를 내게 돼 있어. 아 잠깐만 두 분들 오늘 이 주제를 할 얘기 별로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나는 50분 다 못 채운다면서요. 지금 저는 있다고 걱정을 했어요. 태산같이 하더구만.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나 소외감 느껴. 그래? 아 여기는 정말 모른다니까. 아니 걸려가지고. 아니 너무 신나게 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네. 정말로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부자님들께 제 경험상이에요. 경험상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애가 터져서. 네, 답답한 거예요. 이게 경험을 해보니까 아니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신 있게 뭐를 얘기를 안 하지 않는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점사비? 복비? 복비.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어디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본인이 점을 볼까요 말까요 하면은 이렇게 웃으면서 아직 안 보셨다면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맛있는 걸 사 먹어라.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 네이버나 어플로 해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봐라. 저는 실질적으로 그 네이버나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어플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언제요? 그냥 재미삼아.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웃길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우리 그때 얘기했던 삼재 있었잖아요. 삼재 절에집에서 이렇게 입춘하면 삼재풀이 할 때 삼재가 있을 때 실제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제 아시는 스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사주를 넣어보니까 삼재가 있고 뭐가 올해는 안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삼재가 끝났어요. 근데 또 전화 오셔가지고 스님 올해도 뭔가를 주시면 삼재 끝났다면서요. 그러면서 올해는 뭐가 좋다고 했는데 또 반대로 뭐가 안 좋아.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전화와 이제 해마다 오시니까 그래서 올해는 또 뭐가 안 좋대요? 올해도 또 삼재인가요? 나는 그리고 해마다 삼재던데? 그래서 이제 웃고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게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오고. 근데 정말로 제가 불자님들한테 그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정말로 제가 이게 경험상이에요. 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 있고
확신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점점 멀리하게 돼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자꾸 의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을 잘 모르고 확신이 없거든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는 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부처님 가르치면 잘 배운 사람은 자기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당연히 나쁜 과보를 받는 거고, 잘한 행동을 했으면 좋은 과보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어머니가 연락했을 때 그때 이제 봐왔던 거죠. 정말로 내가 올해 안 좋나. 그리고 스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들은 일단 듣잖아요. 매달 달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와요. 나와요, 이렇게. 어떤 종류의 일이 발생한지까지도 나와요. 나와요. 이렇게 사람을 멀리하고 어디 동쪽으로 가라고 남쪽으로 가라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로 그걸 들어서 안 해보려고 노력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정말로 별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학생님 말씀처럼 들었으면 방어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는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올해 이번 달에 안 좋다니까,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 부처님이 제가 선물 받는데 매달 달에 이렇게 안 좋다는데 천도제를 좀 할까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냥 묵언을 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남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안 좋다고 할 때 보시도 더 남에게 베풀고 하면은 상쇄될 수가 있다 이거죠. 내 이야기를 해주면은 나는 내가 돈 내고 받아봤어. 그래요? 내가 이제 그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걸 할까? 그러니까 나는 그 점을 본 게 아니고 타로 카드 그거 보러 갔어요. 타로를 봤어. 타로를 보러 갔어요. 이거 신기하죠. 그 그림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카드 그림. 서양점이죠. 그게 더 해석이 거기는 진짜 그 진짜 해석 아니에요? 카드를 이렇게 까주신 보고 하시는 분의 정말 그렇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을 하자면 승복이과 간 건 아니고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겠죠. 일반 병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승복 입으면은 조금 상황이 웃겨 스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앉아 있고 저기에 타로 보는 분이 있으면 앞에 카드를 펼쳐놓으면은 옆에서 스님. 봤을 때 스님이 봐주는 것인지 스님 저는 주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데 갈 수 있으니까 유론에 갈까요? 선언에 갈까요? 이번 생에 깨달을 수 있습니까? 스님이 하기엔 조금 뭐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타로 카드를 어디 보면은 그 터미널 구석에 봐주는 거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타로 보려고 하니까 뭘 보려고 왔냐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봐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게며.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냐 아니면 사업이냐 근데 내가 궁금해하는 분야를 연애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어. 군인인데 그때는? 그러니까 아니 그 아니 이제 있잖아. 아까도 말했잖아요. 들으면은 의심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내가 스님인데 연애운이 있다고 해버리면 어떡해. 타로를 설마? 봤는데. 이러면서. 저를 나가야지. 아니 이거 사람이 좀 거시기 할 수 있잖아요. 절지 마세요. 연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연애는 못 봐서. 근데 이제 그거는 물어봤죠. 그러니까 좀 돌려서 사람 관계 운하고 금전운이 어떠냐. 그러니까 제일 무난한 걸 이제 고른 거예요. 무슨 뭘 보냐고 물어보고 그 가운데 이제 그 두 가지를 뽑았는데 한 번 물어볼 때마다 5,000원 달래. 오, 질문 하나 할 때마다. 그래갖고 카드를 뽑았어.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그건 거예요. 내 거 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뭐요? 중년에는 배우자가 날 도와주고 말년에는 자식이 나를 키운대. 이게 이제 금전운. 그래서 난 돈 걱정 안 해도 된대. 오. 근데 일단 여기서부터 나는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배우자? 배우자? 자식? 도반인가요? 근데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자식은 상자인가요? 그 앞에서 내가 스님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머릿속으로. 아, 맞아. 그러면 어렸을 때는 은사 스님이 날 키워주는 게 맞아. 그럼 중간에는 신도분들이 날 키워주는 게. 그래, 이게 꿈보다 해보고 간다니까, 이렇게. 말년에는 누구요? 상자가 나를 그 도와주는 자기 상황에 대입을 하는 거라고 듣고, 그렇지. 그러면 이거 타로 정확한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해석이구나.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나의 현실에 맞출 수밖에 없어, 이게, 진짜. 네, 맞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듣기는 했어요. 금전은 사실 아니, 사람 관계가 그때도 원만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금전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그 배우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사람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아직 여자 손목도 한번 못 잡아봤는데. 그래서 정확히 중요한 걸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점집에 가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가요? 나쁜 일 있을 때 가요? 나쁜 일 있을 때가. 그러니까 나쁜 일 있을 땐 보나마나 뻔하다고요. 가족 문제 아니면 땅을 살까요 말까요? 아니면 투자가 잘 될까요? 아니면 고민이 건강이 되는 뭐 이게 근데 대충 좋은 일이 있을 때 갈 수도 있죠. 아기 태어났을 때. 그거는 그러니까 아기 태어났을 때는 얼굴이 틀립니다, 선생님. 그런가? 좋은 사람의 얼굴과 나쁜 사람의 얼굴은 확연히 틀립니다. 스님도 아침에 기분 좋을 때 얼굴과 기분이 안 좋을 때 얼굴은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늘 똑같아 불어. 아니요, 또 다르더라고요. 약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점심 공양 시간에 메뉴를 보면 정말 반가운 손님 본 얼굴. 그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갈 때와 학교를 가지 않을 때를 정확합니다, 선생님. 내가 봐서 압니다. 그거는 그건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까 이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점집에 들어갔을 때 내가 유심히 봤어요. 제가 특징 중에 하나가 유심히 관찰하는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의 특징들도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저한테는 장점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예리한 점. 그때 계시던 스님을 보면서 그분 말고 다른 분도 봤어요. 봤는데 똑같아요. 대충 이렇게 보고 사주팔자에 큰 뼈대를 보니까 뼈대를 보고 오늘 어떤 거를 얘기를 하겠다 대충 몇 가지를 던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도 하겠다 이거예요. 나도 하겠어요. 연습하면 트레이닝. 그 사주팔자는 요즘에 그 뭐지 어플로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한자만 읽으면 스스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고 나서 뭔가 달라지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죠. 능력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절집에서 얘기하는 그때 제가 확신을 든 게 부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건가, 긍정적으로 받을 건가, 부정적으로 받을 건가 해서 완전히 달라진다. 사실 나도 그때 타로를 보고 난 이 기점으로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기긴 했어요. 뭐냐면 이제 나중에 템플스테이랑 이런 걸 했잖아요. 그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관상을 봐줬어요. 아니 이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말을. 그럼 이제 처음 조금 속된 표현으로 밑밥을 깔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날 믿게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기꾼이네.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를 하면은 근데 있는 사실 그대로 사람이 그러니까 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조금씩 좀 예민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기도를 오래 하고 있다 보면은 좀 안 맡아지던 냄새도 잘 맡아지고 사람 봤을 때 뭔가 이럴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런 게 맞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기고 스스로 조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감각들이 튀어져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민하다고 표현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사람 봤을 때 이게 이럴 거다라고 하면 맞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부터 하기 시작을 해서 당신을 보니 이러저러하다고 느낀다. 맞냐? 맞대. 사기를 많이 쳤네. 안 되겠는데? 진실의 법당으로. 그게 딱 그런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스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혹시 집에 복숭아 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 알아.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야. 그냥 복숭아 나무 있어요? 있어요. 그게 왜 있는지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집에 그게 어떤 상황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복숭아 나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말주변이라고 하는 게 상황을 맞춰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내 말을 깊이 믿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말이 다 맞아 떨어지게 알아서 해석을 해줘요. 당신의 삶을 대입을 시켜서. 나는 꼭 근데 구업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잔 보이시오. 이것이 사실 가치가 5,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5만 원짜리로 내가 판다면 이거는 사실 5만 원짜리 가치가 되는 거라고. 이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는 게 사실 중요한 거지 이 물건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만 원 가져갈래요? 라고 하면 나는 이제 무당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왜 내 말을 믿냐고. 믿지 마시라고. 그런 거 없다고. 나 이제 그러면서 장난을 치기는 했죠. 근데 관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꼭 그 말을 많이 해주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손금이나 이런 건 나는 아예 볼 줄도 몰라요. 근데 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제가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당신이 평상시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느냐가 시간이 지나면 그 방면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꾸준하게 많이 웃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정말 예쁘고 편안하게 웃는데 그
평상시에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환한 얼굴 하고 있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그 모양새가 굳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상이라는 게 있다면 태어났을 때부터 분명 좋은 뭔가는 있을 거예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 방면에서는 가지고 태어났으면 지금 그 얼굴을 어떻게 해야 좋은 모습을 갖추게 만들 거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좋은 관상은 웃는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면 이거는 좋은 관상이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태어난 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성령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얼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갖추는 게 당신한테는 좋은 관상이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관상을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웃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근데 두 분은 관상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입춘대길 옆에 건양다경이라고 하잖아요. 건양다경 대신 어떤 문구를 쓰고 싶냐라고 해서 한자보다는 미소 가득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불교 보시 가운데 화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온화한 얼굴이 보시가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이제 웃어라 했는데 그런 말 안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웃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고 웃고 싶지 않은 상대 앞인데 자꾸 웃으라고 부처님이 강요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라디오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표정이 편안할 때는 제가 마음이 손해본다는 마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불자님이 찾아오셨는데 기부금 영수증이나 아니면 뭐 기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찾아오셨을까?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이걸 알아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은 내가 얼굴이 방어적으로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 저번에도 왔는데 난리를 치고 갔던 보살님이야. 이런 경험치 때문에 이제 내가 편하려고 보호하려고 자기 방어 기제로 하면 사람이 오면 온화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건은 벌어져도 나를 해코지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은 화한시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내가 긍정적이지 않은데 억지로 표정을 막 근육을 써서 웃는 것은 어색해. 애쓰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 것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약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듣고 내가 뭘 하면 될지만 생각을 하면 솔직히 이게 무아 아닌가요? 나다 남이다 이런 거 없듯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화한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올 한 해 새기고 살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관상에 대해서 그 정말 전문가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거의 반 전문가인데? 그때 저 지금 벌써 그런- 사주 꺼내기 직전이에요. 지금. 사주 할 때 대표적으로 큰 타이틀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사주부려 관상이고 관상부려 심상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주보다는 더 보는 게 관상을 보는 거고 관상보다는 심상을 보는 게 이게 불려. 네. 그 영화 관상에서도 나오는 대사 아니요? 그게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심상이잖아요. 마음의 상이 변하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사주 볼 바에는 관상을 보는 거고 관상을 볼 바에는 심상을 보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심상이 변하면 관상이 변한 거고 관상이 변하면 사주가 사주가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신의 마음이다. 역시 불교가 최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신을 했다니까요. 이거 다 필요 없고 부처님 말씀이 최고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마음 공부, 마음을 닦아라. 다 필요 없다 해버리면 조금 거시기 하지 않을까? 아니야, 나 다 필요 없다고. 나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에서. 근데 아까 일각스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분명 이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할 말 없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제가 솔직히 걱정이었던 게 이제 요즘 바쁘시다고 하셔가지고 다들 컨디션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제일 오늘 한가했는데 텐션을 올려야 되나 이 걱정이었는데 이쪽을 안 쳐다봐. 이렇게만.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이게 저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믿는 상황에서는 옛날에는 참
저게 실용적이고 좋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람에게도 사실 저게 통용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20대인 사람들한테 너 전 보러 가 이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삼재에 관련된 부분이 좀 미묘한 게 요즘엔 삼재를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잠깐 제가 그러면 삼재에 대해서 좀 스님께서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아니 저는 솔직히 확실히 저는 어떤 어플이나 아니면은 뭐 타로라던가 이런 거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어른 스님들이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삼재풀이 기도, 삼재부적.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삼재가 재앙이잖아요. 근데 삼재 내용도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복을 주는 삼재도 있대요. 복삼재. 그리고 별일 없이 지나가는 평삼재도 있고 그리고 진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악삼재. 근데 결국에는 그 어른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세부적으로 이제 직접 보거나 그래야지 방금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제 불자님들한테 삼재 기간 동안에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재앙이 일어나기 통계적으로 제일 쉬운 기간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싸우거나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원망을 하겠죠. 근데 삼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그때 오히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업을 짓기 가장 악업 성수기인 날에 악업을 안 짓게 되니 얼마나 스스로의 삶을 더 악업을 줄이고 복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인생 역전의 기회다. 그걸 말씀드리라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걸 제가 사주에서 그때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왜 스님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봤던 거를 이게 전문가가 돼갔는데 약간 그냥 아주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아닌 척하던 거 다들 통났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사주 보시는 분들에게 하면은 9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10년 전에 그러면 그때에서 이제 큰 기둥이 바뀐다고 해서 뭔가 이동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수가 많으면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면 적응할 때 어떻게 해요? 불편하잖아요. 네. 여기서 있다가 다른 데 가면 적응해야 돼. 불편하다고. 그때가 삼재라고 대부분 많이 한다. 새로운 곳에 이동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대처해라는 식으로 해서 삼재풀이를 뭔가를 해주고 이렇게 뭐 안 좋은 것들을 방편해서 부적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 떠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 드리지만 불자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확실해져야 되거든요. 정말로 내가 내 스스로 삶을 정말 값어치 있게 바꾸고 싶다면 본인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내 삶을 듣고 그래 난 이거 부족하니까 내가 이걸 채워야지. 그런 정도로 점을 본다면 저는 100% 좋다고 봐요. 근데 믿고 완전히 의지해가지고 난 저 사람 뭐 스님이나 누구 점쟁이 말을 믿고 저 사람이 한다 그러면 내 삶은 없어져요. 그러면 정말로 꼭두각시 인형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선택을 하라 이거죠. 꼭두각시로 살 건지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사람이 될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안 한다니까요. 그냥 요즘에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진짜. 그냥 왜냐하면 이게 확실히 생겼어요. 부처님 말씀이었고 그 순간에 좀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것 좀 바꿔야지.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 확신이 생겼다고.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저도 확신이 생겼다고 하지만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어요. 뭐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진짜 실제로 말하면 주지를 연임을 해야 할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뭐 할까요? 말까요? 이걸 하면은 이득이 더 생겨요? 안 하는 게 이득이 더 생겨요? 분명히 있죠. 근데 내가 이번에도 결정을 과감하게 내렸던 거는 그래 내 정해서 하면서 안 좋은 일도 많았지만 더 좋은 일들이 많았다. 그래 이거는 불자님들하고 또 행복하실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해봐도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고마웠던 게 이 두 분 스님들이 좋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스님들이 계셔서 내가 조금 변할 수 있어서 이분들하고 조금 더 뭘 해보는 게 나에게는 앞으로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과감하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후회는 전혀 없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안 좋아진다 해도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지영 스님의 마인드, 일각스님의 마인드. 그래서 저는 불자님들한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단 하나 얘기하거든요. 결국에는 기도를 올릴 때, 100일 기도나 뭐 1년 기도 올릴 때 다른 걸 다 떠나고 좋은 인연이 많아지기를 발언하라고. 예를 들어서 펀딩을 한다고 해도 좋은 펀드 매니저를 만나야지, 좋은 투자 종목을 알려주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지 좋은 가르침을 받고, 좋은 도반을 만나야지 좋은 습관들 것들을 배워서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좋은 인연을 만난 발언을 하고 내가 지영 스님한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노력하는 거죠. 저는 그런 노력밖에 안 해요. 일각스님에게 좋은 인연이 되도록. 그래서 때로는 되게 잔소리 같고 막 닥달하는 것들도 많아요, 두 분들한테. 근데 과감하게 내린 거죠. 아, 내가 그래도 나를 만나서 이 스님들이 조금이라도 나의 장점을 잔소리 같겠지만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된다면 그것도 나에게는 큰 복이다. 대신 저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애같이 막 계속 괴롭히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죄송하긴 한데 정말 일각스님이 걱정하거든요. 지영쌤한테 계속 잔소리. 조기 졸업하고 저를 이제 계양사로 나가면 안 되냐, 어떻게 하냐 막 하는데 아 그럴 것 같았으면 조기 졸업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지영 선생님이 그러진 않을 거다. 그래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절한 수위로 해서 이거는 지영 선생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은 스님이 습관이 될까 봐 나는 걱정이 돼서 말은 한다. 내가 좀 과하면 스님이 과하다고 얘기를 해라. 왜 자꾸 삼직 이야기 하다가 그 방향으로 오르는지 참나 내가 이해할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사실은. 그러긴 하지. 일상이 수행이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삶 그죠. 모든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불자님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삶 자체가 저는 수행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삶에서 수행을 따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핑계다, 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 너무 고민하시고 하지 말고 모든 스님들이 여러분 그 불자님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드리고 저도 그렇고요. 뭐 부적 달라고 그래서 부적은 없고 다란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란이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조금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불자님들에게 새해 됐으니까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불자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남한테 덕담하면은 이제 저의 문제, 제가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기도를 올리든 뭐를 하려고 하고 질문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상생활에 뭔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을 좀 줄이고, 예. 아니, 정말로,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로 봐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대접받고 잘한다, 말 잘한다, 법문 잘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재돼 있구나. 근데 이게 독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래서 저 스님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 행동을 하는구나. 이러면 나중에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자꾸 말로 먼저 하니까 스스로가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꼬여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먹은 것은 실천을 더 많이 하자. 실천을 해서 사람들이 저 스님은 저걸 하는 사람이다 라고 알아보게끔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서 그게 일반 가정 불자님들한테도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싶다면은 내가 부모로서 노력을 해서 자식들이 그 고마움이나 의도를 알게끔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적이지, 실천보다 말로써 해가지고 부담을 주는 것은 의도와는 다르게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니까 말을 줄이고 실천을 늘리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또 최영 선생님께서. 나는 사실 신도분들께 새해가 됐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늘 아마 내년에도 만약 하게 된다, 비슷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난 같은 말을 할 거예요. 사랑해요. 아니지. 나 새벽 예불 했을 때 끝났을 때 하는 말은,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을 할 때는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저녁에는 좋은 하루 되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녁에 하는 말은 뭐냐면 항상 건강하세요. 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바라보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웃으면서 사는 것. 그러면 나는 건강 여부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본인의 건강을 늘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오신 분들한테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우리 노보살님들한테도 100살까지 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요새는 100세기가 넘는데. 그렇죠. 그렇죠. 늘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시오. 건강하게 나오고 조금 아픈다 싶으면 그날은 아침 예불 안 나와도 되니까 그 당신 건강부터 챙겨가지고 우리 오래 봅시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은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면은 건강을 잘 챙겨면서 한 해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웃으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근데 웃으면 건강은 따라와. 아, 그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웃으신 분들 보면 나도 웃고 있더라고. 그렇죠. 지영 선생님 뭐라 하고 싶은데 웃고 있잖아요? 뭐 말을 못 하겠어. 웃고 있으니까. 나는 잘못하면 먼저 스님 방문에 아주 얼굴부터 매력적이에요. 드리거든요. 이렇게 빼꼼히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씩 웃고 있거든요. 이게 지영 선생 탄소리 해야겠다. 웃고 있으면 나 잘못했지롱. 정말 아주 굉장하신 스킬을 갖고 계신 분. 아이, 그쵸. 두 분 처생연분입니다. 그런가? 아이, 제가 잘 맞춰서 잘 삽니다. 열심히 딸랑이 칠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뭐 최근에 본 경전 경구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3일 수심 천재보여, 그 다음에 백년탄물 일조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뜻이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고 100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이렇게. 근데 정말 인간이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물이나 뭐 이런 것들, 뭐 하는 것들을 올 한 해는 조금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마음에 대해서, 마음도 사실은 제가 라디오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이라는 것도 근육과 같아서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서, 올해는 재물이나 이런 거 욕심을 좀 줄이고 마음의 근육을 좀 많이 키우는 걸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감히 약속드리지만 저희 조금 젊다면 젊잖아요. 아직은 저희 스님들 열심히 노력해서 다 종합해보면 실천도 할 거고, 웃으면서 건강,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서 실제로 많이 보여주는 그런 스님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대표로 제가 이 뜻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틀린 것 예. 같아요. 그렇죠. 네, 종합해서 제가 정리 잘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정도로 대단한 이게 바로 각오를 한 적은 꿈보다 해몽입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악수해가지고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한 해를 한 회차를 또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의견들, 궁금한 점들은 언제든지 PTN 본사로 손편지를 써주셔도 있고요. 아니면은 메일이나 아마 다 나갈 겁니다. 요 밑에, 여기 위나 유튜브 이쪽으로. 댓글. 네. 유튜브 댓글. 유튜브로도 네.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 보고 수렴해서 주제 짜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잘 가져서 소통하는 시간 많이 갖도록. 이제 하나를 꽁으로 먹는 거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되는 건가? 또 옆구리 맞으려고 또 끝나면 딴소리 하려고.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스님들과 수다 잘 떨고요. 행복한 하루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